오늘 설교 제목은 땡스기빙 데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땡스기빙 데이. 아마 땡스기빙 데이를 좀 영어로 이제 해서 그런지 조금 낯설은 약간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땡스기빙 데이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분 아시나요? 블랙 프라이데이 한 번씩 이제 광고를 넘기다 보면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 날짜가 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특가 할인, 대박 할인 뭐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그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행사의 그 전날이 바로 그 땡스 기빙 데이라고 해요. 이제 이 땡스 기빙 데이는 이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이제 보거든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 땡스 기빙 데이는 그 미국에서 되게 중요하게 지키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땡스기빙 데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땡스기빙 데이가 언제 이제 지켜지게 됐냐면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이제 지켜진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목요일에 땡스기빙 데이,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해서 이제 금요일에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토요일, 그 다음에는 주일로 진행이 되겠죠. 이 모든 날들이 공휴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연휴가 4일이 늘어났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인들이 뭐 일단 의미가 일단 되게 좋아가지고 좋아하는 날이긴 한데, 일단은 목요일에 땡스기빙 데이 되게 감사하는 날,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대박 특가 할인하는 날, 토요일에는 좀 쉬다가 주일에는 거룩하게 지키고, 되게 퍼펙트한 약간 이제 우리의 한 주가 또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목요일까지 이제 지금까지 지켜진 이 땡스 기빙 데이인데, 우리는 오늘 이 땡스 기빙 데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해요. 우리가 땡스 기빙 데이는 제가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날일까요? 되게 직역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추수에 대한 것에 감사를 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땡스기빙 데이 이제 누레는 1620년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살던 그 청교도인들이 이 미국 배를 타고 미국 땅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제 이 미국 땅에 정착하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출발할 때는 이제 9월이었었어요. 그리고 9월이었는데 이들이 도착할 때는 12월이었다고 해요. 그럼 12월에 도착했다는 거는 이제 겨울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들이 출발할 때는 그 가을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는 이제 겨울 날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고 오면서 식량도 바닥나고, 그리고 겨울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때 도착한, 그리고 이 당시에 도착했을 때 그 땅에는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살고 있는데, 인디언들이 외국인들이, 그리고 낯선 이방인들이 이제 왔을 때 되게 인디언들이 배척하고 경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디언들의 습격도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겨울을 이제 이겨난 이후에 처음에는 102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겨울이 끝날 때쯤 보니까 절반 가량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봄이 찾아오고 이 토착인들과 이제 이 인디언들과 협약을 맺게 되면서 그들이 토지를 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었다고 해요. 이제 협약을 맺으면서.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농사도 뭐 쌀, 옥수수 이런 밀 같은 것도 이제 심으면서 이제 이들이 올해 추수를 하면서 우리 추수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하면서 이제 이 땡스기빙 데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는 이 땡스기빙이 와게 됐는가, 이것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이 땡스기빙 데이가 한국으로 어떻게 흘러오게 됐냐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미국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땅에 오면서 이들이 활동할 때 되게 뭐 약사, 뭐 이제 문화에 대해서 뭐 전파하고, 그리고 의사, 통역사 뭐 등 되게 다양한 것들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막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제 의사로서도 활동을 하고, 뭐 약사, 뭐 이제 문화를 전달하는 컨텐츠를 이제 뭐 제공을 하기도 하고, 통역을 하면서 이제 무역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인들이 이
우리 한국에서는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 위치로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인들이 지키고 있는 날이 땡스 기빙 데이라는 이제 날짜가 있었잖아요. 그것들을 지키면서 이제 살다가 보니까 이들이 저 선교사님들이 저 미국인들이 중요하게 지키는 날들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날을 지키게 되었다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제 추수를 사실 저희는 안 하고 있잖아요. 뭐 이제 이제 농부들은 이제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이제 그거를 하고 있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면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토지 경작을 배우면서 나온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굳이 왜 지켜야 될까? 그리고 우리에게 감사란 또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쭉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청교도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청교도들에 있는데 제가 아직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청교도인들이 이 배를 타고 이제 미국 땅에 정착했다고 했죠. 근데 영국에서 살던 청교도인들 왜 미국 땅으로 갔을까요? 그냥 영국에서 잘 살고 있으면 됐는데 왜 굳이 미국 땅으로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을까요? 이 당시에 이 영국에는 신앙의 박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나의 믿음대로 나의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청교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잠깐 네덜란드로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잠깐 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1558년에 영국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즉위를 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여왕 이제 가장 큰 이제 여왕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네덜란드의 이제 삶을 청산을 하고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국에 도착하게 됐는데 이게 웬걸? 갑자기 엘리자베스 여왕이 청교도인들을 안 받겠대요. 너희 돌아오지 말라고, 너희 영국으로 안 받아줄 거라고 하면서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좀 어이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국민인데 우리가 여왕이 받아주지 않는 이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이 왕권 신수설이라는 이제 그게 있어요. 왕권 신수설이 뭐냐면 이 국왕의 권리는 신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인민이나 의회로 인해 제한받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표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왕권이라는 거는 너희 인민이나 의회에서 어떤 것을 이제 작정을 해가지고 이제 의결을 해가지고 우리의 왕권을 어떻게 제한할 수 없다. 우리의 왕권을 어떻게 너희가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왕권 신수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지금 왕권을 되게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청교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왕권에 대해서 의회를 어떻게 보면 이 왕권에 대해서 대적하고 어떻게 보면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너에게 대해서 대적을 할 수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면 엘리자베스 여왕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한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 왕권 강화를 되게 방해하고 지금 어지럽힐 수 있는 자들이 청교도인들이니까 그들이 돌아오는 게 탐탁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게 되었고요. 이런 이제 배척하게 되었고 우리 영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그 국교만 믿고 자신들을 따를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청교도인들이 반드시 없어져야만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결국엔 이 청교도인들은 이 영국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배를 타고 이제 머나먼 미국 땅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제 넘어가 이제 미국 땅이었는데 제가 이제 이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까지 가는 여정이 있었어요. 근데 영국에서 배척을 당했으니까 마땅한 준비는 크게 못했었겠죠. 9월에 출발해서 이 가을에 출발해서 겨울에 도착한 이 청교도인들, 그 과정 속에서는 이제 사실 대륙을 옮기는 거니까 엄청난 긴 항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 기계처럼 배가 알아서 잘 가는 것도 아니었고 되게 좀 힘들고 뭔가 그 기상청 뭐 이런 다양한 좌표들 뭐 이런 게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가는데 상당한 오류도 겪었고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높은 파도도 있었고요, 거센 바다 바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좁은 함선 생활, 그 다음에 식량의 부족,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도착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땅에 도착을 했는데 겨울이라는 기근이 또다시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오는데 또 인디언들이 자신들을 습격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표현으로는 매일 이 청교도인들이 두세 명씩 죽어간다고 이제 표현을 했었어요. 이 매일 내가 동거동락했던 이 청교도인들, 나와 함께했던 전우들, 나와 신앙을 지키자고 했던 그 전우들이 매일 두세 명씩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들, 이 상황들 속에서 결국에는 겨울을 지나고 이제 인디언들과 평화 이제 상호 협력도 맺고 이제 불가침 조약도 맺으면서 이제 인디언들한테 뭐 경작법도 배우면서 이제 추수도 하게 되고 이제 결국에는 아름다운 이제 나를 이제 꿈꾸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청교도인들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청교도인들은 지금까지 이 추수감사절이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청교도인들은 뭐 때문에 네덜란드에 떠났고, 뭐 때문에 영국에 돌아갔고, 뭐 때문에 미국에 돌아갔냐?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까지 떠돌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들이 원했던 그 신앙의 자유가 지금 미국의 땅에 왔을 때는 우리가 배척받고 했지만, 이 추수하는 것을 통해서, 조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한 것,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한 감사. 그러니 우리가 추수한 이 곡식이 있는데, 이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감사를 드리자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추수 감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표현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추수 감사절을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감사절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청교도인들의 감사, 어떤 감사일 것 같아요? 제가 이 감사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또 감사에 대한 또 개념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떨 때 감사한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제가 어떤 거에 감사를 하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제 방에 딱 쓱 들어와가지고 아들 많이 힘들지? 하면서 5만 원 쓱 챙겨줄 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군가가 나한테 비싼 것을 생일 선물로 줄 때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살지 못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아빠가 갑자기 이제 내가 너무 고생했다고 최신 폰으로 바꿔줄 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절이라도 3번, 4번, 5번이라도 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어.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었는데 누가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쓱 이렇게 주면서 나한테 선물을 줄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의 감사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니까 저의 감사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 청교도인들의 감사와 저의 감사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청교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감사의 개념이 저와 똑같은 감사였다면 아마 청교도인들은 감사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왜냐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지금 네덜란드도 갔다가 영국도 갔다가 미국까지 가게 됐잖아요. 이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 애썼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왔었고, 이민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왔었고, 그러면서 가을에 떠나서 이제 겨울에 갔을 때 이 겨울이라는 함선 생활, 좁고 좁은 곳에서 낑겨 살면서 사는 거, 추운 바닷가에서 사는 거, 겨울에 도착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 겨울이 왔는데 그래도 이 땅에 도착했으니까 뭐라도 할까 싶었는데 겨울이 오면 꼭 인디언들이 우리를 습격할 때, 그리고 그 습격하고 내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내가 이 땅까지 왔는데 인디언의 습격도 받고 먹을 것도 없고 눈앞에서 나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와서 이민까지 결단한 친구들이 두세 명씩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그나마 이제 인디언들한테 그래도 경작하는 방법이라도 배워가지고 이 곡식이라도 내면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이민까지 결단을 하고 수많은 모진 굴욕도 당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만 한 분만 바라보면서 나와왔는데 그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그냥 죽어가는 모습, 신앙의 자유는 맛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나는 감사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써 왔지만 그 결과가 그냥 싸늘한 겨울 땅바닥에서 죽어가는 모습이라면 감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고백이 뭐였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돌보셨던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한번 말씀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넘기지 말아주세요. 자,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어떤 왕이냐면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평강의 왕. 그리고 그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평강의 왕 안에 있으면 그냥 평강이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평안도 넘치고 할 텐데,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평강의 왕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을 떠나서 사니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누리지 힘든 그 죄악된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야 평강이 주장을 할 수 있게 넘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자체는 평강이 넘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됐을 때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그 평강의 왕과 함께 그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강제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감사해야지, 왜 안 감사 안 해? 너 감사 안 해? 이 자식, 너 평강의 왕씨가 있는데 왜 감사 안 하는 거지? 평강이 넘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한테는 평강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한테 감사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감사하라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감사할 거리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왜 감사하면서 살지 않느냐. 너희는 감사하면서 살 것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감사하면서 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 평강이 넘치면서 그 평강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는 평강의 왕과 함께 그 평강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이 오늘 이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이제 돌아볼게요. 우리의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거 할 때 감사한 것 같아요? 저처럼 뭔가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받으면 되게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감사한 한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에만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낮은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평강의 왕과 함께 얻는 이 감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 얘기를 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와 믿지 못할 때, 내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고 할 때나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할 때 감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내가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 때로는 고난과 힘들어도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있기에 감사, 그리고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 그리고 기쁜 날도 감사, 그리고 고통 중에도 감사, 거절한 것도 감사, 그리고 기다림도 감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똑같이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감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감사한 거니까. 나한테 딱히 득이 되는 것도 없는데 내가 감사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의 백성이라는 그 순간부터 우리한테 감사의 지경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를 때 그 구원이란 개념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죽음의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때로는 잘 먹고 잘 살지는 않더라도, 때로는 나에게 많은 것들이 채워지지는 않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게 있더라. 왜냐? 이 성경 말씀에서는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에서 너희가 만족하면서 살지 말고 너희가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는 이 감사는 잠깐 감사하고 사라질 것인데, 너희가 평생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있는데 그것에 왜 감사하지 못하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 내가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역경이 있지만 그 평강의 왕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맞아,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래, 나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있었지. 그것에 대한 감사들. 이 땅에 비록 내가 핍박받고 어렵고 고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것도 내가 참으로 감사하다. 때로는 내가 항상 화가 많고 악이 많았는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이 성령님이 나를 계속 변화시켜 가는 것,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세속적인 사랑을 해왔지만 내가 참된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거룩한 사랑을 점점 알게 되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사랑을 알고 있었구나, 이런 사랑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에만 감사하는 그 수준이었다면 내가 믿음의 백성이 되었을 때, 그 평강의 왕의 백성이 되었을 때 믿음의 지경이, 깊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감사합니까? 이제 1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올 한 해가 끝나가면서 여러분한테는 어떤 게 감사합니까?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났는데 내가 시험 성적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들은 감사합니까? 결국에는 수능의 시험이 좋든 좋지 않든, 시험의 점수가 좋든 좋지 않든 결국 나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 그냥 그것만 믿더라도 내가 그 성적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남들에게는 말 못할 엄청난 힘든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결국에 평강을 왕을 믿는 백성 모두가 결국에는 모든 것이 감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나에게 다가와 주신 그 주님이 있기에 나는 오늘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때 청교도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한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에게 주신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내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이 감사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서 저희가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찬양이 감사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또 찬양을 하고 있나 같이 묵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저희 2절 넘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간절히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내가 쌓이네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저희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는 감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 나의 감사가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의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가 있습니까? 수없이 어려운 상황들, 때로는 고통과 고난들, 때로는 기쁜 날들,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가 감사할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의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나에게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이 오더라도 때로는 기쁨이 오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자로서 평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서 올해를 돌아보는 나를 지정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더욱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감사의 수준이 물질적인 것으로 끝이 났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로 인한 감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못할 정도의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면 그 평강을 누리고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아픔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좋은 날에도 감사가 넘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